먼저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가정행복 세미나 마지막 시간, 우리 다시 돌아봄 마지막 시간, 잔연한 달 4월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지금 이 자리가 약간 어색하신 분들 계시죠? 막 어색하고 여기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뭔가 이상해 막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저는 여기 몇 번 와봐서 괜찮은데 여러분 처음이신 분들은 약간 어색하기도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놀라운 장면을 하나 바라봤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곳에 이렇게 전도회라고 하는 곳에 강사로 많은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올해도 여러 곳에 전도회를 가게 되는데요. 손님을 앞으로 끌어내서 소감을 이야기한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얘기해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아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두 분? 어디 계세요? 두 분? 저기 두 분? 뭔 생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 혹시 뭐 한 10만 원 준다고 하던가요? 하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구나. 진짜 친한 거야 이건. 저도 함 집사님을 저희 어머니 때문에도 가끔 통화하고 부탁할 일도 있고 해서 통화하는데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인상은 좀 세세요. 확실히 첫인상은 좀 센 것 같긴 한데 사람은 알고 봐야 되는 거야. 속을 알고 보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것에 감동해서 오신 것 같고요. 우리 윤여연 집사님도 건강하세요. 산도 아직까지 다니시고, 윤 집사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라 어머니 같은 분이시고 제 아내 아주 절친의 어머니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윤 집사님도 그렇게 많은 분들 친구로 삼으셔서 또 교회까지 데려오시고 하셔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 죽이는 곳 아니에요. 오면 밥도 주고요. 참 좋은 말도 많이 하고 하니까요. 너무 거리낌 갖지 말고 앞으로도 시간 되실 때마다 오셔서 함께 좋은 소통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굉장히 좋았죠? 제가 지난번 5월달에 왔을 때 하도 저도 여기 처음 온 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당황해갖고 이 찬양이 이렇게 좋았는데 칭찬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 저분은 저를 미워할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더 좋았어요. 참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었는지 마음에 굉장히 큰 기쁨을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강의하는 것을 들으신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그럴 거예요. 교회 행복 세미나나 전도회를 그냥 다 모여서 해야지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그게 뭐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올해 54시고요. 저도 이제 젊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온라인이 별로 익숙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는 게 온라인을 하려면 여러분은 편하게 앉아서 그냥 유튜브 보시면 되죠. 강의 찍는 사람이나 그거 편집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여럿 앉아 있어야 뭔가 할 맛도 나죠. 그렇죠? 카메라 한 대 딱 서 있는 데서 혼자 원맨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이분 혼자 서 있었어요. 이분 혼자 카메라 앞에 이분 혼자 있고 그 스튜디오에서 저 혼자 앞에서 원맨쇼를 하니까 얼마나 어색하던지. 그래도 편집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예쁘게 잘 입혀서 제 생각에 하기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매일 조회수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조회수를 매일 확인하게 돼요. 왜 웃으세요? 네, 조회수를 확인하게 돼요. 저도요. 이렇게 해놨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람이 안 보면 어떡하나. 여러분 첫째 날 강의 조회수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1,300명이 봤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1,300명이 못 모여요. 그렇죠? 이 자리에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죠. 뭐 다 꾸역꾸역 들어온다 해도 뭐 한 4,500명 들어올라나 여기? 250명 들어온대요. 근데 250명 들어오게 하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우리가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댓글을 달아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했어요. 한 분이 어제 댓글이 참 감동이었는데 한 분이 어떤 친한 친구분의 소개로 들었나 봐요. 늘 자기는 그냥 유튜브는 재밌는 거나 보는 걸로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의미 있고 좋은 말씀을 듣게 돼서 정말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여러 사연들을 쓰시는 것을 보면서 또 감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협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동일 목사님은 저는 그냥 그 3일 동안 그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하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이분은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편집 같은 거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차라리 말을 하고 말지 편집 같은 거 안 하는데 그 오랜 시간을 편집을 하면서 그렇게 예쁘게 해내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역시 성실한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담임 목사님이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하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부족한 강의였지만 잘 들어주셨고요. 모쪼록 그 강의가 여러분 인생에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흔히 아름다운 계절 봄의 절정인 4월을 우리는 흔히 잔인한 달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왜 그렇게 예쁘고 1년 중에 가장 예쁜 달이잖아요. 벚꽃이 피고 너무나 찬란하고 예쁜 달을 왜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번 총 주제가 다시 돌아 봄, 다시 돌아 봄. 우리 봄날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거였잖아요. 사랑하며 행복한 봄날.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사랑하는 봄날을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왜 그런지, 우리에게 이 봄날은 과연 잔인한 달인지 찬란하고 아름다운 달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저는 행복은 두 가지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세상에 나가서건 교회에서건 행복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얘기 하는 거죠. 저는 행복할까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늘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주문을 걸다 보니까 행복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저희 가정도, 제 교회도, 제 직장도 늘 행복한 일 투성이라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세상엔 어떤 행복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딱 두 가지 행복밖에 없더라고요. 그 행복을 이렇게 저는 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복, 그래도 행복.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뭔가? 그래서 행복은 이런 겁니다. 돈 많아서 행복해. 건강해서 행복해. 잘생겨서 행복해. 잘 나가서 행복해. 공부 잘해서 행복해. 뭐 이런 게 그래서 행복입니다. 뭔가 조건이 충족돼야만 행복한 것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대답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안 하시는데 생각해보세요. 돈 많기 쉬워요? 어려워요? 잘생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서 급 공감하는구나. 이쪽에서 마스크를 안 벗어서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마스크를 쓰고 나서부터 여성분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요 이제는 야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잖아요. 안 벗습니다. 절대로. 이유가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프로필에서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군 경력이고요. 또 하나 자신 없는 게 프로필 사진입니다.
프로필에는 사진이 들어가는데 저도 보시다시피 못생겨가지고요. 저도 뭐 그렇게 위로하지 마. 또 뭐 이렇게 위로하려고 그래. 같은 처지라서 위로하는구나. 예? 여러분, 저도 그렇게 잘생긴 편이 못 돼서 늘 얼굴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행복을 가지려면 뭐 돈 많은 건 어떻게 로또라도 어떻게 당첨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못생긴 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갖다 칼을 백날 댄다 해도 이 자연스러운 미가 아닌 것은 뭔가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힘드니까 행복해지기 어려운 거죠.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많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 이건 뭔가 뭐 아까 똑같습니다. 돈 없어도 행복해. 잘생기지 못했어도 행복해. 건강하지 못해도 행복해. 공부 잘 못해도 행복해. 공부 못해서 행복하면 계속 공부 못할 수는 있겠구나. 어찌됐건 공부 못해도 행복해. 잘 나가지 못해도 행복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래도 행복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바로 그런 행복인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금은보화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들한테 속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뭐 일확천금이 떨어지고, 교회 다닌다고 갑자기 내가 건강해지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뭐 잘생겨지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그래도 행복을 알게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면 돈이 별로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 김문옥 여사를 보면 제가 알 수 있어요. 저기 김문옥 여사가 저희 어머니거든요. 저희 어머니인데 이제까지 참 병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김 여사가.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갖다 박았습니다. 우리 김 여사가 굉장히 비싼 분입니다. 저분 돈에 제가 저 몸에 바른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 정말 일찍 30대에 남편 잃고 말이에요. 평생을 홀로 저렇게 살고 막노동하고 수없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수많은 병도 걸리며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행복하답니다. 제가 그 피를 이어받아서 저도 그렇게 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늘 행복하대요. 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본인은 여한이 없을지 몰라도 나한테 여한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살라고요. 제가 늘 이렇게 돈을 많이 발라놨는데 죽으면 얼마나 아까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도 너무 행복하고요. 가족 간에도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잘 모셔주니까 저도 역시 처가에 잘 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어제 설교에서 이야기했죠. 잘합니다.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요, 어디 나가는 걸 싫어하세요. 이제 눈도 안 보이시고 몸도 이제 불편하시고 뭐 이렇게 딸린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외식 나가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싸갖고 가야 되고 뭐 해갖고 가야 되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어머니가 그래도 수술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많이 여기저기 모시고 다녔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 10주년 때도 결혼 15주년 때도 여행 갈 때 어머니를 모시고 안 가면 자기는 여행 안 가겠다고 해서 저는 단둘이 가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까지 모시고 여행을 갔었거든요. 이제는 어디 여행을 안 가신대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제까지 저희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솔직히 양가를 다 모시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같이 어디 다니기가 바쁘니까. 요즘은 이제 어머니도 자주 말씀하시고요.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많이 찾아뵙고 하라고 저희에게 많이 말씀하셔서 요즘은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어머니에게 했던 것 장인어른 장모님께 갚고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같이 신앙 안에 있으니까요. 뭐 어떤 상황이 안 좋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행복이 나에겐 있는 거예요. 늘 다행을 찾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뭐 교회 다녀서 뭐 믿고 뭐 하고 그거보다도 교회 다니면 일단 든든한 보험이 하나 생기거든요. 든든한 어떤 백이 생겨서 내 마음을 언제나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으니까 그런 길을 선택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왜 그렇게 예쁘고 찬란한 달을 잔인한 달이라고 부를까? 한 시인 때문입니다. 20세기 가장 최고의 위대한 문학가라고 이야기하는 영국의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문학가요 시인인 그 사람이 쓴 시 때문입니다. 이 T.S. 엘리엇은 1948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굉장히 뛰어난 문학가인데요. 그가 황무지라고 하는 장편시를 썼는데 그 황무지라는 장편시의 첫 문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차라리 겨울에 우리는 따뜻했다. 망각의 눈이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갸냘픈 생명을 유지했으니. 이 시 때문에 졸지의 4월이 잔인한 달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처럼 이름 없는 사람이 뭐 4월은 잔인한 달 이야기해봤자 사람들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T.S. 엘리엇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가 쓴 시에 그것도 첫 문구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 그때부터 사람들은 4월은 잔인한 달, 4월은 잔인한 달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죠. 여러분, 이 시인이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뭔지 아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차라리 죽음의 겨울은 평화로웠다는 것이죠. 죽음의 겨울, 잠들어 있던 겨울은 차라리 나에게 평화로웠는데 4월이라는 계절이 뭐예요? 이제 얼었던 땅을 깨고 말라붙었던 나무가지를 깨고 새싹이 돋아나고 새순이 움트는 계절이 4월인 거잖아요. 다시 살기 위하여, 다시 생존하기 위하여 고생스러운 그 삶의 수레바퀴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그 4월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는 거 쉽지 않으시죠? 사는 거 힘드시잖아요. 넌 몇 학년인데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하니? 몇 학년이야? 중학교 2학년? 힘든 시기다. 미안해. 힘든 시기야. 중학교 2학년 힘든 시기입니다. 제가 요즘 사춘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 대상으로 일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일도 가세요. 내일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사실 4월부터 6월은 거의 일요일도 없이 바쁩니다. 일요일 날도 계속 강의를 해야 돼서 제가 사실 4월에서 6월은 늘 바쁜데요. 그 사춘기 접어든 자녀를 둔 아버지들 대상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춘기 접어든 아이들 힘들죠. 요즘 아이들 힘들어요. 아이도 제가 여기 사는 거 힘드시죠? 그랬는데 제일 급 공감한 아이가 저 아이였어요. 야,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힘들지.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어. 힘내고 화이팅해서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거 힘듭니다. 그렇죠? 사는 거 힘들어요. 이 시인도 그런 거죠. 이제 봄이 되면 다시금 싹을 틔워야 하고 움터야 되고 생존으로 살아나야 하는 그 삶이 싫어서 잔인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으세요? 사는 게 낫죠. 나 지금 갑자기 당황했어? 다들 대답을 안 해서 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가? 여러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잖아요. 죽는 게 나으면 여기 지금 다들 있겠어요? 다 죽어버렸겠지? 그렇죠?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가끔은 화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말은 뭔가 그런 말 한다는 건 더 살고 싶다는 얘기지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죽고 싶었으면 벌써 다 죽었지. 그런 사람은 가끔 있잖아요. 힘들다고 그냥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다고요. 힘들어도 사는 거죠. 사는 게 더 나으니까요. 사는 게 더 좋으니까요. 힘든 고생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의미를 찾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4월은 절대 잔인한 달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에게만 4월은 잔인한 달이죠. 여러분 4월이 잔인한 달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가시고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가시고기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문구가 하나 나오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죽은 이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간절히 바라던 시간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맨날 비관하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죽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간을 좀 한 시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지금 몇 년째 그 암 환우들, 이렇게 좀 아픈 환우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매년 강의를 해요. 그분들 보면요, 물론 그곳은 신앙적인 그 바탕 위에 있어서 신앙을 안 하던 분들도 거기에 이렇게 매료가 돼서 굉장히 밝아요. 제가 맨 처음에 2019년에 처음 갔는데요. 처음 그곳에 갔는데 갈 때 거기 원장님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라 어쩔 수 없이 갔거든요. 전화를 하셔서 와달라고 그러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원장님이. 가겠노라고 하면서도 솔직히 외양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갔거든요. 멀쩡한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시한부 인생이고 암 걸려있는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가서 제가 뭔 얘기를 해요. 암 한번 걸려봤어야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렇죠? 근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얼마나 밝고 얼마나 빛이 나는지. 세상에 멀쩡한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빛나고요. 반응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다음에부터는 오라는데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그분들에게 힐링을 드리려고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오면 내가 힐링이 되니까. 거기 풍광도 너무 멋있는 데다가 그분들 보면 너무 행복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그분들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비관하고 사는 것을 너무 슬프게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왜 잔인해지는가? 아마 T.S. 엘리엇은 그때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내 인생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잔인해집니다. 내 인생에서 사랑하고 있다면요, 그것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고생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잔인하지 않고 찬란하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죠. 저도 사랑하고 있기에 지금 이렇게 휴일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힘들긴 하죠. 쉬지 않고 계속 다녀야 하니까 힘들긴 한데요. 근데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왜 행복한가? 사랑하니까요.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사랑하죠. 또 우리 직장, 제가 있는 노원구 가족센터 그 162명의 직원들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직원들이랑 너무 사이가 좋아서 저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에요. 그만큼 제가 지갑도 자주 열고 저는 입을 닫고 지갑을 잘 열어요. 그래서 제 가정이 좀 가난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걸로 우리 직원들 이렇게 그 간식도 사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관계가 너무 좋은 겁니다. 또 제가 강의나 상담으로 만나는 수많은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상담해드리고 하면서 또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또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잔인해지지 않고 찬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혹시 내 인생이 잔인하다 여기고 계시다면 다시금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조금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빛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4월은 잔인한 달이에요. 왜 잔인한 달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요,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엄청 잔인하게 찢기면서 죽임 당하셨어요. 왜 죽임 당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혹시 그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우리 김동길 목사님에게 차차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신 달이 바로 4월달이거든요. 6월절을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4월은 잔인한 달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죽임 당하신 달이 4월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달은 잔인하게만 한 달이 아니에요. 그 달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셨기에 사실 4월은 슬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찬란하고 행복한 달인 것이죠. 그분도 4월 달에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행복한 달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결코 불행해하거나 자기 삶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엄청 잔인하게 묘사하고 있죠? 엄청 고통스럽고 너무 잔인하게 묘사해놔요. 그림에서도 너무 잔인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원망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교회 증언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분께서는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셨다. 저는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해서 가슴에 늘 새기고 다닙니다. 여러분, 너무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마세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었구나. 아니에요. 그분은 그 죽음까지도 즐기신 분이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 그까짓 것 가능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식들 대신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닥쳐보면 모르겠어요. 닥쳐보면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까지는 내 자식들이 죽게 된다고 하면 네가 대신 죽으면 네 자식들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죽고. 아마 여기 부모님들도 다 그런 심정이실 텐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위해서 고생하고 여러분 자녀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자식, 내 식구,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 고생하는 것을 그냥 고생이 아니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까지도 다 감수하는 분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도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든 모든 십자가도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요, 가족끼리도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도요, 뭐 직장에서 동료들끼리도요, 뭐 그렇게 상처받는 게 많은지 저는 주로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육신의 상처 아니고 마음의 상처요.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깊이 병들고 상처받아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받는지 몰라요. 저희 센터에 상담사가 36명이 있어요. 석박사 이상 상담사들이 36명이 풀로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상담실이 모자르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하루 종일 밤까지 계속 상담이 돌아가요. 그런데도 지금 전화하시면 아마 2개월은 기다리셔야 될 거요. 그렇게 상담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죠.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자기가 나이가 다 들고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상처에 너무 아파하고 작은 상처에 울고불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거래요. 사랑은 상처를 허락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어요.
육신의 상처도 가장 심한 상처를 당한 분이 그분이었고요. 마음의 상처도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분이 그분이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목숨을 대신 던져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옳았구나 저랐다 하고 잡아 죽인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십자가 밑에서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 십자가에 달아라, 돌 던지고 침 뱉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병 걸린 사람 고쳐주고 살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라고 하고 침 뱉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 한 명 빼놓고는 다 도망갔죠. 그렇죠? 다 뿔뿔이 터져서 지 살겠다고 도망들 갔어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예를 들어 저희 직원 중에 하나가 나가가지고 우리 센터장 아주 나쁜 사람이야, 아주 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되게 상처 입을 것 같아요. 되게 조심하고 늘 지갑 열어서 뭐 사주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갖고 뒤통수 치면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처가 예수님께서 받은 상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 상처를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려면 상처를 허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상처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경기 씨의 자기 미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마치 맨몸으로 가시덤불을 지나는 것과 같아서 관계가 있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상처가 된다. 일방향이든 서로 간에든 말이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맨몸의 관계래요. 그래서 맨몸끼리 부딪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산다는 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딪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는 건 상처를 어느 정도는 허락하겠다는 마음의 표시인 거죠. 내가 절대 상처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안 만나야 돼요. 그냥 혼자 살아야 되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상처받는 거 두렵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누워서 살아야 돼요. 일어서서 걸어 다니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어디에 긁힐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난 몸에 절대 상처 안 받을 거야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맨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 만나서 상처받기 싫으면 무인도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고요. 과연 가만히 누워서 침대에 누워 살면, 무인도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그 사람 상처는 안 받을 것 같은데 건강할까요? 건강할 것 같으세요? 더 일찍 죽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상처를 허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작은 상처에도 울고불고 하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작은 상처에도 울고불고해요. 저희 딸아이가 4학년 때 일이에요. 4학년 때 저랑 같이 그 보드를 타려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그 스케이트 보드 있잖아요. 그 보드를 탄다고, 스케이트 보드가 이게 뭐죠 이거? 신발 신고 타는 거. 인라인 스케이트 탄다고 나갔다가 이 무릎 보호대도 안 하고 나갔다가 반바지 입고 타다가 넘어져갖고 그 무릎팍이 살짝 까졌거든요. 피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빨간 빛이 약간 비치긴 했는데 피도 안 났다고요. 울고 불고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뭐 어쩔 수 없어서 계속 달랬죠.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이거 괜찮아, 피도 안 나. 근데 계속 울음을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진짜로 소리를 확 질러버리고 싶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참기는 했는데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쳐 라는 생각을 가졌죠. 속으로. 애니까 그랬던 거죠. 그랬던 아이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에요. 그때 제가 석계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태강삼육 초등학교를 끝내고 이제 화요일 날이었어요. 끝나면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저희는 미리 교회 가 있고 아이가 이제 끝나면 교회로 오는데요. 그날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 복도를 걸어 들어오는데 무릎팍이 피가 철철 흐르고 시뻘개진 거예요. 무릎팍서부터 다리 밑으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이거 웬일이야? 너 왜 이랬어? 그랬더니 그 태강삼육초등학교 후문에서 버스로 내려오는 길을 뛰어내려오다가 넘어져갖고 까진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게 피가 막 이렇게 나는 걸 굉장히 피가 많이 났거든요. 그걸 그냥 흘리면서 버스를 타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괜찮아? 안 울었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애예요 울게?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살짝 스크래치 났다고 울고불고 했던 애가 6학년 됐다고 지가 애냐고 울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상처란 누구나 다 받는 것이지만 상처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 어른인지 아이인지가 구분되는 것이라고요. 어른은요, 작은 상처에 울고불고 하면 안 돼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무릎 까졌다고 피난다고 울어요, 안 울어요? 어른들 안 울죠. 그러면서 왜 누구한테 작은 상처 받았다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어른이란 상처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상처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인간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과정을 보세요. 난자에게 정자가 상처를 주어서 뚫고 들어가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작은 상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상처 강의하면서 맨 처음 생각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시작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상처로 시작하는 거구나. 딱 수정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뱃속에서 수정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막 분열하고 갈라지는 수많은 상처의 연속을 통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는 그러한 수많은 갈라짐과 상처 속에서 만들어진 거지 처음부터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뱃속에서 이제 태아가 잘 성숙이 돼서 엄마 뱃속 밖으로 나오잖아요. 엄마 뱃속 밖으로 나올 때 엄마 엄청 아프잖아요. 엄마 상처 받잖아요. 그래서 왜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했듯이 핏덩어리가 엄마 그 피 다 묻히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태아는요, 엄마가 받는 고통의 10배의 고통을 받으면서 나온답니다. 밖으로 나올 때. 태어나는 순간부터도 상처인 거예요. 우리는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겨내는 힘이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랑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상처를 다 이겨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상처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어른들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작은 상처에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요. 서로 또 상처 주지도 마시고요. 상처 다 이겨낸다고 나는 저 사람한테 마음대로 상처 줘도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상처만 허락해야 되는가? 생활기스 상처 정도만 허락하셔야 돼요. 생활기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여기 당근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가 봐. 여러분, 이 중고 사이트에 보면 생활흠집 혹은 생활기스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 말은 뭔가 살면서 약간 기스는 났는데 약간 이제 흠집은 있는데 쓰는 데는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서로 간에 상처 주는 건 그 정도 허락하라는 거예요. 살면서 약간씩 스크래치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행동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적절한 상처는 허락하고요. 그렇게 좀 포용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하철 가다가 이 시를 봤습니다. 고대승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화가 나서 한번 치받으려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 보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화가 나서 한번 치받으려다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요. 계속 안 좋지. 한번 참는 거죠,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소통이 있고 치유해 주는 소통이 있어요. 상처 주는 소통은 뭔가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고집하는 이런 게 상처 주는 소통이에요. 반면에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소통은 뭔가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감사해 주는, 이것이 치유해 주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소통 5가지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법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법의 언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치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법의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정말 마법의 언어인지 아닌지 제가 여러분하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 좋은 것 같아. 온라인은 시간을 딱 지키거든.
오프라인은 오늘 제가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어차피 여기서 목회할 거 아니라서 뭐 길게 하고 욕 먹으면 돼. 그냥 욕 먹어도 뭐 할 건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10분 정도 늦어도 이해하세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나름 비싼 강사예요. 그러니까 좀 길게 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에게 마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투명한 물이 있습니다. 페트병이 물입니다. 저 정수기에서 받아온 물입니다. 사람이 처음 만나면 이 물과 같습니다. 뭐 여러분과 제가 처음 봤잖아요. 처음 본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처음 본 분은 이 물과 같은 관계예요. 아무 거리낌이 없고요. 처음 봤는데 뭐 감정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아마 지금 감정이 슬슬 생기는 분도 계실 거야. 12시 됐는데 왜 안 끝나? 뭐 이러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처음 만나면 이렇게 투명한 물과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저는 서중환 앞에 있으니까 여기 발령받을 수도 있죠. 제 출신교회는 보통 안 보내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김동률 목사 여기서 몇 년 잘 목회하다가 이 사람 뒤로 오긴 좀 싫긴 하지만 어쨌건 이 사람 잘 목회하다가 떠나고 제가 이 사람 후임으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강의할 때 일주일 동안 뭐 기가 막히게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뭐 잘 살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막 그렇게 강의를 했단 말이야. 근데 막상 담임으로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맨날 교인들에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고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아까 투명했던 그 마음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주로 이제 부부 상담받으러 오시는데요. 부부 상담받으러 오면 남편을 우리 그이나 뭐 달링이나 뭐 우리 여보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치. 다 아네. 와, 그 용어가 공용어였나 봐. 그 인간이라 그래요, 대부분. 그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그 인간 때문에. 왜 이렇게 웃어, 정현숙 집사님? 내 그 인간 때문에 내 속이 골마 터졌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정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몸에 이 손끝에 상처가 났을 때 잘 치료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골마요. 덧나요? 덧난 거 그냥 놔두면 곪고요. 곪은 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음도. 치료해 주지 않으면 골마 터지는 거예요. 자,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앞에 있잖아, 정답. 정답이 지금 사라졌구나. 왜 못생긴 얼굴을 자꾸. 자, 여기 보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해주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시커맸던 물이 이렇게 사랑해주는 과정, 이렇게 감동해주는 소통을 통해서 썩어 문드러졌던 물이 다시금 회복하는,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 마법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아까는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하면 주는 족족 상처를 받았거든요. 썩어 문드러졌고. 근데 집에 돌아가면 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내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내 자녀가 나에게 다시금 치료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별로 연관 없는 사람한테 또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그런 경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아까처럼 썩어 문드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돌아가면, 혹은 내가 이 교회에 가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치료해 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아까처럼 썩어 문드러지지 않고 다시 치료되는,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괴롭고 힘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고 나를 정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해도 그 사람은 썩어 문드러지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썩어 문드러지는가? 세상에 나가서 백날 인정받으면 뭐예요? 집에 들어오면 맨날 바가지 긁고 맨날 비난하고. 교회에 가서 말이에요. 내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백날 다른 교회 가고 인정받으면 뭐예요? 내 교회 가면 교인들이 맨날 욕하고 그러면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26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아직 교회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그 기록을 지키려고 제 부임 설교할 때 부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기록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비굴한 자세로 나가는 거죠. 이제까지 잘 지켜왔는데요. 이유가 뭔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요. 제가 한 달에 2번은 나갑니다. 제가 있는 교회도 한 달에 2번은 제가 강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미리 논의하고 그 교회 간 거니까요. 물론 저 말고 목사님 한 분 더 계시고 그분이 담임이고 제가 협력이라서 설교는 반반 나눠서 하지만 어찌됐건 제가 한 달에 2번은 나가도 교인들이 가면 늘 저를 반겨주고 환영해 주거든요. 함께 사랑하는 거죠. 우리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요. 그러니 어디 가서 제가 상처 안 받을 일이 상처 받을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장으로 있다는 게 상처 엄청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면 나는 역시 치료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잔인한 달 아니라 찬란한 4월, 찬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봄날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치유의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족부터요, 그 다음 우리 성도들부터요, 그리고 만나는 이웃들에게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누리고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늘 없는 가정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미소를 보낸다면 그 미소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며, 만일 우리가 유쾌하고 즐거운 말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말들은 다시 우리에게 말하여질 것이다. 이게 언어의 순환 법칙이에요. 좋은 말 하면 좋은 말 오는 거고요, 나쁜 말 하면 나쁜 말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나 혼자만 그렇게 손해봐야 하냐고.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 늘 그러거든요. 자기가 속상해서 왔는데 왜 나 혼자만 그래야 하냐고. 당신이 먼저 알았으니까, 당신이 먼저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다 보면 당신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속상하고 힘들 때면 하늘에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하늘 전화번호는 333번입니다. 국번은 예레미야고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힘이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정부의 큰 시설에 직원 대상 강의를 갔는데 3시간짜리 강의였어요. 1시간 반 강의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한 여성 그 팀장님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그래요. 대표님은 이렇게 많은 곳에 가서 상담도 하시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상담하다 보면 맨날 안 좋은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우울해지거나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도 혹시 상담 받으시는 곳 있으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요. 저는 일단 제 현재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요. 남이 불행한 얘기 들으면 그분들 불쌍해지고요. 나는 이렇게 행복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돼서 우울해지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상담받는 곳이 하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상담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자기도 그런 것 같았대요. 저희가 목사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나가선 대표나 센터장이나 이런 강사 직함으로 제가 나가니까요. 여가부나 서울시 강사라서 그런 기관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목사인 걸 모르죠, 그때는. 근데 뉘앙스에 있잖아요. 성경절도 쓰고 예언의신도 씁니다. 막 예언의신도 쓰고 그들이 거부감 없는 그런 것들 쓰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왠지 교회 뉘앙스가 많이 느껴져서 그랬는데 역시 그러시군요 라고 하면서 같이 웃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담받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기도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 때 한번 그냥 하소연해 보는 것이요,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 잘 모르는 분들도 그런 하소연할 때 한 군데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처음 잔인한 달 4월에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그 사랑의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찬란한 달이 될 것이라고요. 저는 4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4월 달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제 사랑하는 너무나 예쁜 딸을 낳았죠. 제 인생은 거의 4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잔인한 달 4월에. 그런데 제 인생은 지금 너무나 찬란합니다.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이는요, 똑같이 태어난 것을 절망하고요, 잔인하다고 생각하고요, 결혼한 것을 잔인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 낳은 것을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깨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잔인한 삶을 살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 찬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사랑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삶이 되심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내내 행복하고 아름답게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봄날의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잔인한 달이 아닌 찬란한 달,
행복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봄날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찬란한 봄날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